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토요일입니다. 산뜻하게 하루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열어가길 원합니다. 특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에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일엔 다 같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힘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3일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 그런 주제가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잘 아시고요. 또 왜 믿음장이 생겼을까요? 맞아요. 그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배반자들이죠. 이런 자들, 교회를 떠나는 자들, 그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며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라. 한편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을 쭉 열거하면서 여기 믿음장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간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번제예요. 죽여드리는 거예요. 20살쯤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37살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성한 어른이 됐으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후사가 되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져 국가를 이룬다고 예언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걸 바치려는 거라. 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도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18절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했는데 18절에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서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드린 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그는 죽이지 않고 양을 잡아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평생 그렇게 살았어. 오직 믿음으로. 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일 때에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속아줬는지 속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축복해서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아버지 방을 나온 후에 즉시 이 에서가
그 요리를 만들어 들어갔는데 야, 이삭이 깜짝 놀라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 이거지. 그런데 축복해 줄 것 없습니까? 그러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국가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게 에돔 민족입니다. 다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요셉은 각각 아들에게 축복 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결국은 그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래서 12아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에 한 명 한 명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요셉,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다 축복기도 해줬어.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그 후에 요셉도 죽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우리 조상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에 내 뼈도 가져가라. 400년 후에 요셉이 죽고, 대단하죠? 400년 후에 민족이 이 애굽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가고 거기에 국가를 세울 것은 이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한 거예요. 제가 그걸 꿈을 꾸게 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애굽 총리가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는 그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요셉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서 훗날 조국을 국가를 세우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영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그 모습과 얼굴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이들은 봤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죽이지 않고 키워. 나일강에 버렸고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가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졌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기 양자로 입양하여 키우잖아요. 친어머니 요게벳을 미리암이 소개하여 유모가 됐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어머니의 주입교육. 그렇죠? 어머니의 주입교육.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전통 배드사이드 스토리. 침대머리에서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죠. 민족 정신, 그리고 국가 간 애국 간을 심어주는 거지. 자, 이렇게 모세는 컸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청할 받고 거기에 있었으면 바로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왕이 되는 거, 그리고 권력을 얻는 거, 부귀영화, 입신양명 다 버렸어.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살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고난당하는 걸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와 모든 애굽의 모든 보합,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큰 제물로 여기서는 상주심을 바라보매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훗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세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다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그들이 2000년 후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 1차는 이스라엘 물리적인 세상 국가지만은 그 세상 국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온다는 걸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잘 아시죠? 여기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나일강에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재앙, 이재앙, 메뚜기 재앙, 원역 재앙, 파리 재앙, 그 우박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뭐죠?
장자치는 재앙. 이때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면서 썩는 나무를 먹으면서 문을 닫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를 죽이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일 때 하나님이 이 피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잖아요. 그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라. 그 피는 훗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죠. 이거 모세는요, 이거 다 했어요. 정해졌어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사건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 바다를 갈랐어요. 육지처럼 되었어요. 200만 명이 건너갔어요. 구원받았어요.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리더 한 사람의 믿음,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여리고성에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정탐할 때 이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발각이 됐어. 근데 기생 집에 갔더니 기생이 숨겨졌어.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살몬이죠. 훗날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마태복음 1장에는 다 믿음으로 한 거야. 여리고성 무너졌죠?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간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어. 성이 무너졌어. 그래서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했다는 거야.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외적 증표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되 그 믿음이 순종이 결과로 나타나야 돼.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 믿습니다는 게 주술이 되거나 믿습니다 하는 것이 표 하나의 구호로 그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고난이 와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역경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잖아. 그잖아요? 요셉은 감옥살이, 종살이 고생했잖아.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라합은 생명을 걸고 정탐꾼 도와줬잖아. 다 믿음이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순종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사라, 에서,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12 정탐꾼 이야기도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 뭐죠? 믿음이야. 믿음. 여기 여호수아다.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했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어요. 대이집트, 오늘 미국 같은 나라 당시에. 그리고 대제국의 최고의 수장이 될 수 있어. 근데 버렸어.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난 히브리 민족이다. 내 민족과 함께 고생하겠다. 부귀영화를 다 초계와 같이 헌시짝처럼 버렸어. 오직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겠다. 대단한 지도자죠. 대단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잖아.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냈어.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3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해야 돼. 2번째, 동의해야 돼.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 편이 돼야 돼.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라. 반대편에 서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찬성편에 서야 돼.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했어.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그들은 감수해. 순종은 고난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도 해내야 돼.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아침에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